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오미크론이 확산세를 멈추지 않네요. 계속 달려갑니다. 아마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마 최고점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올라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10분의 1, 10명 중에 한 사람 혹은 9명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오미크론을 코로나를 경험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먼저 걸리느냐 나중에 걸리느냐 이런 순서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아마 인구의 50% 정도가 감염이 되면 아마 집단 면역도 생겨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몇 분들이 오미크론 감염이 되어서 자가격리, 요즘은 그냥 일주일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 잘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아마 한두 사람 이렇게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교회에서는 되게 많대요. 막 몇십 명씩 막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번 주는 한두 사람 정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자가격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중에서도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능히 헤쳐나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속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사랑을 아주 흡족히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요즘은 2022년 들어서는 더 큰 사랑들을, 더 많은 사랑을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아파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제 중에서 누가 아프면 있잖아요, 반찬이 달라지더라고요. 계란 후라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계란 후라이는 통닭 한 마리 아니겠어요? 그때 영양가는 계란 후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아프질 않았어요. 건강해가지고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프질 않아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좀 덜 먹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좀 아파봤으면 그래서 좀 사랑도 받아보고 좀 먹을 것도 좀 더 먹어보고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어린 마음에 들기도 했거든요. 또 아프면 학교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파서 학교도 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파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제 딸이 또 결혼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너무 송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더욱 잘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3월 둘째 주일이기도 하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바다 시리즈 여덟 번째 에바다 시리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소서입니다. 우리 피요상으로는 8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피요상으로는 8번째 마지막 구원의 문을 열어 주소서인데 다음 주는 뭘까? 그래도 에바다 시리즈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문 또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몇 가지 힌트를 주셨고 제안도 해주셨어요.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도 있어서 또 문을 한번 열 수 있는 대로 한번 좀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의 문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구원의 문 열어주소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게 뭘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반사, 교사를 했는데 그때에 지금도 있지만 어린이 전도협회, 아주 유명하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어린이 찬송집이 있어요. 찬송집이 어떤 때는 노란색으로, 어떤 때는 빨간색으로, 어떤 초록색, 초록색으로, 어떤 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탁탁탁 해서 나오는 그 찬송집이 있어요. 어린이 찬송, 구원 찬송이라고 하는 찬송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표지에 보면은 아주 큰 대문이 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조그만 그 대문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어마어마한 대문 중에 아주 작은 아이가 그 대문을 여는 그러한 표지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표지 그림의 맨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린이도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도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일까요? 그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죠.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문이 크고 아무리 그 문이 무거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린아이도 그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이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려져야 될 문은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문 중요하죠. 다른 문도 다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의 문을 여는 것, 천국의 문을 여는 것,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안타깝고 이거보다 억울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문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형태가 다양해요. 다양한 구원의 문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면 개인적으로 열리는 구원의 문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열리는 이 구원의 문,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환경이 다양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한 것들이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을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열리는 구원의 문이 맞지만 이 개인적으로 열리는 구원의 문조차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 잡는 선수가, 고기 잡는 전문가가 밤새 고기 잡기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끄러움이,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배를 몰고 해변으로 올 때에 사람들이 구경해요. 왜? 얼마나 잡았을까? 뭘 잡았을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빈털터리 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밤새 고기 잡았어요.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 그래도 벳세다 동네에 이름이 있다는 베드로,
그런데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치욕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밤새. 여러분, 밤새 고기 잡으면 많이 잡아야 돼요. 왜? 밤새 고기 잡으면 많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아요. 정말 허전한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그곳에 오시는 거죠. 배를 빌리더니만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더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 씻어놓은 그물 또 갖고 나가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또 갖고 나가요?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또 갖고 나가요? 더 거군다나 깊은데 어린 밤푸너치도 어부의 지식으로는 깊은데 고기가 있을리 만무하거든요. 이 베드로가 다 씻은 그물을 고기가 있을리 만무한 그 깊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던 고기, 웬걸 거기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2배에 가득한 고기를 단번에 잡게 됐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렸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 이제 물고기 잡는 거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하면 어떻겠냐. 베드로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이 세금 내면 세금 거두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많이도 얻어요. 마음대로 걷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어느 정도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마태가 그 돈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문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예수를 핍박한 핍박자. 저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리가 만무할 정도로 예수를 핍박한 핍박자. 이번에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동원해서 거기 갔단 말이죠. 근데 그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고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이, 이 사울이 구원의 문을 열어요. 핍박자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구원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장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부자, 부유함, 남의 것을 다 도색해서 다 부유함이 된 이 삭개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는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그의 심령은 뻥 뚫려 있어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뻥 뚫린 구멍, 어떤 것은 메워질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 얼굴에도 한번 봐야 되겠다. 얼굴에도 한번 봐야 되겠다.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나무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한번 얼굴 보려고 그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삭개오의 삶 속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이죠. 누구 얘기냐면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친구예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이 빌립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구원의 문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모세가 기록했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야야, 웃기지도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나사렛 촌동네에서 뭐 선한 게 나오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와봐, 와서 좀 봐.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나다나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고 나다나엘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구원의 문을 연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아주 다양할 겁니다. 다양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의 문을 다 여셨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을 개인적으로 여는 과정들은, 상황들은, 환경들은 아마 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이 목회자 집안에서, 기독교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와 같이 구원의 문을 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 기독교적인 문화의 영향, 그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열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 이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친구의 전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문 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게끔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좀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 중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데 바로 그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연 사람도 있는 거죠. 사업을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누군가가 알려줘서, 누군가가 전도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소개해서,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연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요, 개인적으로 열리는데 아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 정말 내가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것,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 중에서 개인적으로 열리는 구원의 문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은 개인적으로만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또 열리느냐? 두 번째는 가정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구원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가 간수의 일을 하다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고쳐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매를 칭탕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는 역사.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막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바로 이 간수와 간수의 집 식구들이 한꺼번에 가정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그래요,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간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 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33절을 보니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 여기도 온 가족이,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34절을 보면 34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와 온 집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적인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개인적인 구원의 문이 열릴 뿐 아니라 가정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인과기도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와요.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러 온 침략군이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의 가정적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으로 가는 건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밀어붙였어요. 가게끔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갔어요. 이방인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자기 친척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 다 집안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다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 가정이, 온 식구들이, 친지까지, 친구들까지 다 구원의 문을 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의 문이 열려서 온 집안의 식구들이 크게 기뻐하니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가정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가정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릴 뿐 아니라, 세 번째는 마을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어요. 또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물을 길러 나오지도 못해서 뜨거운 정오나 돼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작된 이 대화가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줬을 거다. 주여 그 주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이 수가성 여인이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서 다녔는데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다 예수님께로 이끌어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며칠을 거하시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거죠. 그 수가성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개인적으로도 열리고 가정적으로도 열리지만 이 마을에도, 마을적으로도 열리게 된다. 미얀마 아십니까? 버마, 미얀마. 이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이 불교 국가인 이 미얀마에 참 놀라운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산쪽에, 그 안에 그 마을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을들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을의 98%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열 뿐 아니라 마을적으로도 열리기도 하고요, 민족적으로 열리기도 하고요, 국가적으로도 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자,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어요. 그 맡은 관리인 넷인데 이 사람은 아마 재무부 장관쯤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다음 볼게요,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근데 전혀 깨닫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요때에 빌립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어요.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 세례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이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문을 열고서 이 사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한때 국교가, 나라의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그게 무슨 영향이냐? 바로 이 간다게 여왕의 재무부 장관쯤 되는 이 넷이 한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열므로 인하여서 놀라운, 그 국가가 변화하는, 그 국가가 구원의 문을 열게 되는, 그 국가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상 대한민국도 민족적, 국가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디를 가봐도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짧은 100여 년 되는 그 선교 역사 속에 시골 동네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의 군기가 높이 들려 있다는 거죠. 사실 옛날에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이런 나라. 정말 이 대한민국이요, 민족적, 국가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진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애국가에 이런 게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이 민족이,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시금 마을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원의 문이 다시금 활짝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순절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할까요? 왜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구원의 문을 여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명령, 누구의 명령인지 아십니까?
무서운 명령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이 어깨에 견장, 녹색 사각형으로 된 녹색 견장을 채워줘요. 아무나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다 이 견장을 차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견장을 차냐? 지휘권자가 차요. 지휘권, 명령권자가 이 견장을 차요. 그 지휘권과 명령권자가 누구냐? 제일 아래급에는 분대장이에요. 분대장은 7명, 자기까지 7명 정도예요. 많아야 8명. 그러니까 7명을 통솔하는 분대장이 이 견장을 차요. 녹색 견장, 지휘권을 가지고,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소대장. 한 3, 40명을 통치하는, 지휘하는 소대장이 견장을 차고 있어요. 대대장, 중대장 한 100여십여 명, 대대장 한 400여 명, 그 사람이 이 견장을 차고 있어요. 연대장이, 사단장이 이 견장을 차는 거예요. 아무나 차는 게 아니에요. 이 견장은 지휘권과 명령권자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시다 그러면, 명령 불복을 한다 그러면 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처단할 수도 있어요. 명령권자가, 지휘권자가. 그만큼 명령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엄청 세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센 명령 있어요. 어떤 명령인지 아세요? 어명이라 그래요. 누구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어명, 왕의 명령. 여러분, 한 마을의 사또, 그 마을을 통치하는 이 사또도요, 갑자기 어명이요 그러면요, 이 사또가 안방에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도요, 맨발로 벗은 바람으로 확 나와가지고 그 자기 앞마당에 무릎을 탁 꿇어요. 왜? 어명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 앞에 그 사또가 무릎을 꿇고 왕의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명령이 때로는요, 사약이 올 수도 있어요. 사약, 한 사발의 죽음의 사약이 올 수도 있다니까. 왕의 명령이라고 그 사약을 주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마시고 죽어요. 그게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명령, 어명, 이건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우주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문을 왜 열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애가 타도록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을 여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의 문을 열면,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한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여는 그게 더 기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여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문을 열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는 책망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책망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3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예요?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요. 나팔 소리를 불러줘서 전쟁이 일어났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면 싸울 준비라든지 아니면 피할 준비라든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피가 누구에게로 간다?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나팔 소리 전쟁이 났다는데 정신도 안 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그 피값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6절을 보니까, 에스겔 33장 6절을 보여주세요.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칼이 임하여서 지금 죽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팔을 불어서 깨워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서 도와 피신하게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칼이 와서 죽게 되죠. 그러면 그 죽음의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나팔을 불지 않은 그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나에게서 찾아서 나는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상급도 있어요. 어떤 상급인지 아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구원의 문을 열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이, 여러분 나팔을 불고 구원의 문을 열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상급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할까요? 내가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할 사람 기억해 보세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십시다. 가정적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도록 온 식구가 구원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마을적으로, 부평이, 인천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사순절 기도하며 구원의 문을